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표시하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그리고 사랑의 표시를 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이번이란 사람은 예배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예배는 진실로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와 존귀와 찬양과 사랑과 복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애굽 사람들은 누구를 예배했냐면 바로 우상들을 예배했습니다.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섬겼다는 것은 바로 예배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예배하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무력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애굽 백성들이 예배하고 섬겼던 그들이 믿었던 그 우상들은 다 무익하지만 하나님은 뭐래요? 영원히 계실 분. 대대로 계실 분이래요. 그리고 시편 90편 2절에 보니 한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누구시래요? 오직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가 당연히 그분한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예배를요 숫자의 많고 적음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전심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걸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서로 삶의 현장에서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다는 거죠. 예배 드릴 때는 아멘 아멘 할 때는 근심 걱정이 없는데 막상 삶의 현장에 가면 삶의 현장에서의 부닥치는 현실들이 우리를 근심과 걱정으로 붙들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430년 동안 고통스럽게 종살이했던 그들이 드디어 해방을 맞이했잖아요.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너무 다 벅찼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니까 출애굽의 그 감격도 잠깐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과 근심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랬고요. 9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해서 인제 드디어 해방이 돼서 나왔잖아요. 이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430년 동안 그들을 노예로 했는데 그들을 보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빨간 글씨에 보니까 그들이 멀리 가지 못했을 거다. 그들은 지금 광야에 갇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광야에 갇혀 있다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9절에 보면 이스라엘들이 장막 친 지형을 보면 그들이 갇혀 있다는 바로의 표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그 보면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에 그들이 장막을 쳤다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요. 비하히롯이라는 지형은요. 양쪽에 협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협곡으로 되어서 옆으로 갈 수가 없어요. 더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장막을 쳤냐면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고 지금 이스라엘 군대 지금 바로의 군대는 어디에 뒤에서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죠. 옆에는 협곡이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가 저들은 도간에 있는 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위기에 몰려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땠냐? 14장 10절 말씀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를 따라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대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눈을 들어 본즉 이랬거든요. 여기서 보다는 것은요. 그들이 보니까 놀람과 충격에 대한 표현이에요. 눈을 들어 본즉 어떻게 했대요? 심히 두렵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심히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광야를 빠져나오기도 전에 이스라엘 초입에서 다 죽게 광야의 초입에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네? 그랬을 때 봐봐요. 그 애국 군대들은 어떤 군대였냐? 7절 말씀해 보니까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지금 애국 군대들이요 쳐들어왔는데 그냥 일반 사람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선발된 병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선발된 병거라는 것은 뭐냐면요. 훈련된 사람들. 한마디로 특수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 훈련된 600대의 여러분 모든 병거를 동원하고 또 뭐래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다 지금 동원해 갖고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합지졸의 백성들이에요. 싸움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지 않은 노예에 불과해요. 한마디로 지금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전술도 전략도 쓸데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현실은요. 그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현실도 보면 막상 우리가 현실에 닥쳐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 문제나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건강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에 부딪히면 우리의 두려움이 때로는 나를 엄습할 때가 있죠. 이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예화를 좀 여러분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차를 타고 동로마 제국인 수도인 콘스탄티노플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차를 타고 지금 성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마침 한 노파가 그 마차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이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태워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친절한 이 마차 주인이 그 노인을 태워줬어요. 그랬는데 이 친절한 마차 주인이 이 노파를 딱 태워주고 그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너무 흉측한 거예요. 한마디로 놀라 자빠지게 생길 정도로
너무 흉측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차 주인이 그 노인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콜레라 귀신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콜레라병 아시죠? 콜레라. 유행병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차 주인이 너무너무 놀래 갖고서 아유 할머니 내리라고. 그 노파에게 내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노파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내려갈 수가 없어. 당신도 가만히 있는 것이 좋소. 내가 이 성 안에 들어가서 5,000명 이상은 죽이지 않을 테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나를 이 성 안에 들여보내 주시오. 그리고 나를 5명 이상 죽이면 당신이 나를 죽이시오." 이러면서 비수를 이 마차 주인한테 준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 성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 노파는 내렸는데 어디론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성에 콜레라 환자 아시죠? 콜레라가 유행병이잖아요. 콜레라 전염병이 돌아갖고서 바로 죽은 사람이 5천 명이나 넘었어요. 그래 갖고 이 마차 주인이 너무너무 화가 나 갖고 이 노인을 찾아 갖고 그 노인이 준 칼로 죽이려고 그 노인을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깜짝 놀라 갖고 이 노인이 "나는 약속대로 5명밖에 안 죽였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바로 그 죽은 사람들을 보고 겁에 질리고 두려워 갖고서 근심 걱정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병에 걸려서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염병보다 무서운 것이 뭐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바로 두려움은요. 새벽 안개처럼 가혹하게 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내 앞에 오면요. 여러분 미래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보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우리가 볼 때는 사랑하라 그리고 섬겨라 이런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죠? 그런데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요. 365번이나 나와요. 1 년이 며칠이에요? 365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매일매일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극복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여러분 이 두려움이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전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두려움이 오자 이들은요. 바로 그들이 그 두려움감과 원망과 불평의 모습으로 뛰어버립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을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여기 나와서 여기서 죽게 생겼다. 응? 앞에는 홍해가 있어 갈 수도 없고 옆에는 협곡이라서 갈 수도 없고 지금 뒤에 애굽에 무장된 그리고 그리고 모든 군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루아침에 다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14장 12절에 뭐래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이름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있는 이 상황은요. 본인들의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불평할 수밖에 없죠. 원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어떻게 보면 이 개척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딱 2주째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개척 저는 사실 이 청조동에 대해 잘 몰라요. 저는 이 지역에 살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개척이라는 것을 요즘 보면 이던 교회도 힘들다고 하는데 이 개척이라는 것을 하면서 남들 다 힘들다는 개척을 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또 있죠. 그리고 저는 이 지역에도 아까 말씀드린 거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막막함도 있을 수 있지요. 그렇죠. 우리 누구나 다요. 우리 현실 앞에 이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우리를 억누를 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과 이거는 정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서 짓눌려 있는 모습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니란 얘기죠.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이 두려움을 이기고
근심, 걱정을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첫 번째 두려움이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어떻게 하래요? 가만히 서서.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는 것은요, 원어에 보면요, 말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오면요, 근심 걱정이 오면요, 우리가 당연히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한숨을 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시 스톱하란 얘기, 멈추란 얘기입니다. 내 원망의 감정도, 내 불평의 감정도, 바로 내 부정적인 감정도 잠시 스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중 성벽의 난공불락인 여리고 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도저히 여리고 성을요 무너뜨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뭐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니 여러분, 여리고 성을 발 때보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현실을 여러분 직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 원망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 6장 1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 일이 뭐냐? 바로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현실보다도 현실의 모든 것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14장 10절에 다시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웠다고 했거든요. 따라오는 애굽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1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어떻게 하래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뭐를 보래요? 구원을 보라. 시선이 바뀐 거죠. 애굽 백성을 보던 그 눈을 통해서 이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라는 것은 뭐냐면요, 집중해서 주목해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우리가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바로 우리가 내 노력으로 여러분 두려움에서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을 이기는 시작이 될 것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주목하고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근심 걱정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기 시작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요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갈 때 내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이 떠나게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위더스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뿐이다. 쉽게 해석해서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두려울 것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7장 21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아멘. 뭐래요? 너희 하나님 곧 크고 크신 하나님. 내 두려움보다, 내 근심 걱정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에 그 모든 것을 이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펄전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때로는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여러분 예? 근심하고 낙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스펄전이라는 목사님도 어느 날 일을 하면서 낙심이 왔어요. 근심이 왔어요. 그런데 어느 교인이 집에 신방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인제 그 집에 갔더니 그 집은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뭐 당시는 또 인제 시골이다 보니까 이제 그 집 시골에 보니까 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집안에 인제 소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담 안에 있는 소가 담에 갇힌 소가 고개를 쳐들어 갖고서 바로 저 멀리 있는 초원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 와서 주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저 소는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저렇게 저 멀리 이렇게 초원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소는요. 저 초원의 풀을 먹고 싶은데 담을 넘어갈 수 없으니까 주인이 이 문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리면서 바로 저 초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거기서 스펄전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그럼 스펄전 목사님은 낙심하고 근심하고 있었었잖아요. '아 그렇구나. 환경 때문에 일이 막히고 사람 때문에 막혀 있는 시간이야말로 바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보는 시간이구나.' 여러분 한 마리 소도 여러분 저 푸른 초원에 가면 얼마나 맛있는 풀을 뜯어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이 이 문만 열어주면 나는 저 초원에 가서 이 맛있는 풀을 먹을 텐데 지금 문이 닫혀 갖고 지금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문만 열어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쳐다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이 내 앞에 막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고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막혔을 때에 우리는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이 새벽 안개처럼 우리를 휩쓸어서 우리의 앞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처럼 두려움이 오면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도 까마득하지만 여러분 그 두려움의 안개를 거치는 건 무엇입니까? 해가 떠오르면요. 여러분 삽시간에 그 안개는 싹 걷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모든 근심, 걱정은 걷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14장 21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바람을 명예 갖고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밤새도록 불어갖고 어떻게 바다를 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자연이 그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가능하게 만든 하나님이 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다에도 뭐를 내신 거예요? 길을 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을 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길을 내셨을 때 14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 좌우에 벽이 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물이 빠졌다고 해도요. 여러분 물이 빠진 바다가 여러분 진흙일 수도 있고 제대로 마르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는 어린애들부터 시작해서 노인들, 가축들, 짐실은 쓰레들이 지나가거든요. 여러분 거기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바다 길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른 땅이 되게 했대요. 육지가 되게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할 걸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 세밀한 보호하심이 우리 하늘의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신 것뿐만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14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18절 말씀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다시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23절 말씀 보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말들과 병거 그 마병들을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다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지금 바다 가운데 들어왔어요. 근데 28절에 뭐라고 있어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근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두려워했던 애굽의 모든 군대를 그들의 병거를 다 어떻게 했대요? 수장시켜버려요. 그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수장시켜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두려움과 근심, 걱정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해결해 줄 걸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경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14장 10절 다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모습입니다. 처음 모습은 어땠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14장이 31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결론으로 내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어떻게 했대요? 그 큰 능력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으므로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을 보았습니다. 바로 바다에 길을 내시고 바로 그들을 두렵게 했던 애굽 모든 병거들을 바로 어떻게 했다고요? 바다에 하나님이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눈앞에 보게 하셨던 겁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어떻게 하면서?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부족하다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십니다. 아멘. 바로 믿음 없던 이스라엘 백성,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요 헬라어로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안드로포스는요 합성어예요. 합성어라는 건 뭐예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란 얘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헬라어 안드로포스는요 아나 유로라라는 단어와 프로소포스라는 얼굴이라는 단어가 합쳐서 사람이란 단어가 된 거예요. 쉽게 해서 사람은 뭐냐면요 위를 쳐다보는 자,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바로 위를 바라보는 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요 살 길이 열립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위를 바라보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야고보서 1장 17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